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매수님, 네, 벌써 대림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림시기 맞아서 머리를 잘랐는데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이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앞머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쥐파먹은 것처럼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올려버렸습니다. 플랜 B로 이제 편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성당에서는 교구장님의 사목교서를 이제 대림 일주일 이제 교회력으로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프로비던스 교구에 속해 있지만 뭐 인천교구 사제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신자분들과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천교구와도 관련이 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교구장님의 사목교서를 그대로 낭독을 하면 사실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해봤지만 크게 사람들이 많이 듣진 않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서한이어서 꼭 이게 낭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크게 집중을 하지 않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전체를 그렇게 낭독하진 않고요.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또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또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좀 와닿을 수 있는 부분만 조금 발췌해서 이렇게 첨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2027년에 한국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 한국이 세계 청년 대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님의 이 사목 교서에도 그 세계 청년 대회에 집중한 내용들이 보통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 청년 대회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환대, 순례와 만남, 그리고 선교 이렇게 세 가지로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환대는 그 준비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요. 순례와 만남은 청년 대회 그 진행 과정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선교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신앙적인 과업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를 다 나누기는 좀 그렇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제어인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그 뭐죠? 대림특강의 주제도 이제 환대하는 공동체라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주교님은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환대는 올 한 해 교구 모든 구성원이 함께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서 환대는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는 봉사와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며 관대함과 포용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떡갈나무 아래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모신 그 내용, 창세기 18장의 내용인데요. 그 모습처럼 환대는 마음을 열고 신앙의 눈으로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행위가 바로 환대입니다. 이제 모든 이들을 환대하셨던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대는 복음의 구체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대는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맞이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진정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이 깊이 묵상할 이 환대는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고 모든 이에게 다가서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관심과 분열과 갈등, 이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병리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느끼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연결과 연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제 다음 여러 분야의 환대를 생각하면서 이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삶의 각 분야에서 어떤 환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신앙 안에서의 환대입니다. 각자의 마음에 주님을 진심으로 모실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를 보냅시다. 성체조배와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우리 마음 안에 환대합시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정 안에서의 환대를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환대를 배우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치를 존중하고 가족이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대화와 경청의 가정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특히 이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가족 간의 신앙 교류로 한 발짝 서로 더 다가섭시다. 그리고 본당 공동체 안에서의 환대입니다. 차가운 이미지의 본당 공동체에서 벗어나 모든 이들을 환대하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납시다. 처음 성당에 온 미신자들로부터 냉담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또 나아가서 분당 단체들 사이의 신앙 교류를 통해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향한 환대입니다. 진정한 환대는 진정한 환대의 대상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안에 존재합니다.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그리고 법적인 보호의 울타리 밖에 놓인 사람들과 이주 노동자들, 전에요. 다문화 가족, 그리고 장애인 등 우리 환대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활짝 마음을 엽시다. 그래서 이번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또 전례력으로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환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환대에 문을 주님께 환대의 문을 활짝 여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